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꺾이지 않는 상승.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맺혔다가 떨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항상 남아있을 열매를 맺는 자로 택하셨다고 한 겁니다. 누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덧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라지지 않는 결과물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만한 결과물, 열매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참 재밌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금은 참 덧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맺었던 관계들도 그때 누렸던 화려함도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20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땐 정말 지금 최고의 기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을 얻게 되었고요. 평생 함께 섬길 믿음의 동지들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고 죽을 만한 사역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덧없지 아니함은 지속되고 떨어지지 아니할 열매가 맺힌 꺾이지 않는 결과물들이 맺혀진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빠른 시간이 덧없는 세월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이 시간들 속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항상 지속될 만한 상태의 열매를 남기는 것에 대해 마음속에 갈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갈망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서 택하셨을 뿐 아니라 덧없는 인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항상 머물러 있는 열매를 맺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덧없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는 열매를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우리는 항상 지속될, 항상 남겨져 있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요,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욕망대로 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앉아있는 컨텍스트를 보십시오. 이 말이 앉아있는 컨텍스트는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항구적으로 남아있을 만한 결과물들이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항구적으로 남겨질 결과물들에 대해 목마름을 갖게 되고요. 항구적으로 남겨질 열매들에 대해 간구하기 시작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주저함 없이 그 시도들에 대해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계속될 열매들에 대해, 항구성 있는 열매들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걸음들을 후원하시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찰나 동안 있을 만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구적으로 남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불림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항구적으로 남을 만한 것을 구하고 살고 그 열매를 맺도록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 정확히 부질없다, 덧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혼자 노력해서 한 건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다 덧없다는 겁니다. 다 떨어지는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싱싱한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어가는 겁니다.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뜨끈한 가구를 사놔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가고 망가져가는 겁니다. 싱싱하던 젊음도 시간이 가면 노화되고 해체돼 가는 겁니다. 이 물리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엔트로피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일들 뿐입니다. 다 덧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을 뚫고 나아가는 결과물이 아닌 시간과 함께 쓰러져가는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아니,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친구도 많이 만들었고요. 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 직업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주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친구를 만들 수 있지만 평생의 동지를 만드는 건 주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트는 할 수 있어도요, 평생의 진짜 반려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을 위해 죽고 그것을 위해 살 만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설사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얻는다고 해도요, 그것은 우리의 손에 들어오면 시들어가고 권태로워지고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숙명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과 충성과 열정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권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왕가희 감독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제가 이거예요.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과 같다. 그 영화 전체가 얼마나 칙칙하고 어둡고 쓸쓸한지 몰라요. 사랑조차도, 인간의 마음에 구원의 체험을 가져오는 사랑조차도 뭐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 명제 앞에서요, 그 적막함이 온 영화를 짓누르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요, 우린 유통기한 없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유통기한 없는 열정을, 주님만이 유통기한 없는 동행을, 주님만이 유통기한 없는 열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유통기한 있는 열매, 유통기한 있는 사랑과 우정과 열정은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맺었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열매, 그거 다 눈물의 씨앗이지 않냐? 너희가 생각하는 상승, 그거 다 추락의 시작이지 않냐? 너희가 말하는 열정, 그거 다 권태의 시작이지 않냐?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한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판타지입니다. 신기류입니다. 실상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천부의 은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망과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잿더미의 경험, 실패는요, 깊이 패인 목마름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항구적인 열매를 찾도록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구적인 열매는 오직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20대십니까? 항구적인 열매를 위해 일하십시오. 30대십니까? 항구적인 열매와 결과를 바라보며 그 30대가 여러분의 70대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물을 내는 시간, 여러분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구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찰나의 것이 아닌 항구적인 것, 영원한 것을 갈구하십시오. 그때만 우리의 10대가 더덥지 아니하고, 우리의 20대가 더덥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들이 더덥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상승하는 새로운 트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구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말은 원래 간청이란 뜻입니다. 갈망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항구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찰나의 것에 대한 갈망이 항구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 선택과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완전히 염세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막 재미를 찾아서 막 재미를 화끈하게 놀아봤는데 이게 두세 달을 안 가는 거예요. 우정도요, 재미보단 좀 긴데 결국 시드는 거예요. 사랑도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꿈이나 목적도 환경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몇 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뜨거워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뭐예요? 염증을 느끼는 겁니다. 염세주의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도, 재미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겉으로만 반응하지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에서 또 타오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그 롤러코스터 그만 타고 싶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마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왕가의 감독의 영화 같은 쓸쓸하고 적막한 기후가 되어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낮에는 이런저런 것이 시끄러워서 그 쓸쓸함과 적막함의 기후가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이 잊혀질 수 있었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그 쓸쓸함과 적막함의 망령이 제 안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함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면의 밤을 끝없이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속에서 이런 부르짖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로 하여금 영원히 타오를 만한 열정을 갖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면 그게 제게 진짜 필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걸 내게 주시면 나는 당신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신앙도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도 제 영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결핍은 바로 항구적인 열정이라는 사실을 감지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타오를 수 있는 무엇, 세상이 앞뒤가 고꾸라져도 타오를 수 있는 무엇, 내 안에 있는 온갖 역기능이 찬물을 껴안고 고함을 쳐대도 계속 타오를 수 있는 불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다면, 그 열정의 대상, 그 열정 자체를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때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열정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걸 내가 하나님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게 중요하지만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표현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영원히 타오르는 열정의 불꽃, 우리 안에서 환경에 쓰러지지 않는 열정의 불꽃, 그 소원의 불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As God. 그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그 불기둥이 여러분의 중심의 불기둥이 되어 인생 광야를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는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이건 단순히 성도들 가운데 있는 보편적인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내주하시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주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상태는요, 바로 빌립보서 2장의 상태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상태예요. 역사하고 계신 상태예요. 일하고 계신 상태인데요.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소원으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불로 행하신 말이에요. 열정으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태초라가 뭐냐면 시간 전에란 뜻입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지어가실 때 먼저 꿈을 창조하시고 그
꿈을 주위를 육체로 둘러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창조된 바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건 그냥 내주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과 부르심을 우리의 삶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목적이 우리 안에 그분의 깊으신 뜻을 따라, 다시 말해 그분의 설계를 따라 우리 안에 소원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저 같은 염세주의자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일으키셔서 영준아, 나는 너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지었다. 나는 너를 개척자로 지어 이 땅에 세 부대의 교회를 일으켜가는 사람으로 지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을 제 안에 시작시키시고 그것을 위해 죽고 살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난 이걸 위해 지어졌습니다.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저를 향해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고 그 목적과 꿈에 맞게 저를 둘러 형질을 지으시고 저의 캐릭터를 형성시키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일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폴션으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을 둘러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를.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우리의 창조된 존재의 중심부에 영혼의 기억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자의 부름이, 조물주의 부름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냥꽁냥하는 사랑 노래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1등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향해 응답해 가고 싶어 해요. 일상의 피곤 속에 내리눌리면서도 그 허기를 느끼며 살아가요. 나는 무언가를 향해 지어졌어. 나에겐 목적이 있어. 나는 그냥 던져진 삶은 아닐 거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부에 각자의 바다가 있어요. 각자의 창조주의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 음성에 응답하여 살아가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이상하게 신발 신고 양말 신고 사는 듯한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제자리가 아닌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노래가 말하는 언젠가 먼 훗날에 이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것이다. 이 언젠가 먼 훗날에를 지금 이곳에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 기억 속 저편에서 영원의 기억으로부터 울려내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지 않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내가 그 창조된 영상을 회복해 가겠다. 언젠가 먼 훗날에를 바로 이번 주에, 오늘 이 주일날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천국 갈 때나 사용하는데 그렇게 늦춰두면 안 돼요. 예수님의 내주하시면요, 하나님, 내 안에 그 기억 속 들려오는 파도 소리야, 그것을 향한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영원의 불길을 일으킬 부싯돌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내주하심을 그냥 두시면 그건 짱돌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코너스톤이에요. 네, 여러분, 그 부싯돌을 부딪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불을 일으키셔야 돼요. 마치 기차가 끊임없이 석탄을 태우며 증기를 내서 달려가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그 불이 꺼지면요, 우리를 인도하는 건 생존 논리가 돼요. 우리를 인도하는 건 대세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구두 위에 양말을 신고 사는 것 같은 어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돼요.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이거 웹툰 제목 아니에요. 드라마 제목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거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타인들의 기대와 판단이,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기억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의 흔적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그 파도 소리에 응답하여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남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 살아요. 통념이 성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눈먼 통념이 성공이라 다수결로 정한 것을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만족시키는 걸 세상적 성공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의 감옥인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의 지옥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득바득 우리의 감옥과 지옥을 지어 올려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이 아닌 세상이 좋다 하고 세상이 옳다 하는 대세를
따라 그 간수들의 목소리에 휘청이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를 따라서 우린 영원히 가야 돼요. 오래전에 서버린 영혼의 기관차에 다시 불을 붙이고 화마가 되어서요, 달리는 불의 말이 되어서요, 우린 달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니. 영혼으로부터와 우리 속에 울려나는 그 파도 소리가 이제 우리의 오늘을 주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타인이라는 지옥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요, 다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원래적 형상으로 정렬시키기 원하세요. 새로운 코어 안으로 우리의 삶이 둘러 지어지게 하길 원하세요. 그 부르심과 각자의 영혼의 기억 속에 있는 바닷소리에, 파도소리에 응답해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알아요. 저는 말씀 전하는 자로, 개척자로 지어진 걸 알아요. 사역을 할 때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인카운터가 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이게 막 울려나요.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지어진 게 맞지. 그러면 제가 뒷방에 가서 혼자 막 울어요. 제가 너무 아는 거예요. 난 이걸 위해 지어졌어.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영원 전부터 예정됐어. 이 순간들을 향해 난 영원 전부터 디자인됐던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에서 디자인된 그 불의 길을 달리고 내가 영혼으로 돌아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혼의 음성이 우리의 여정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망을, 이 열정을 가진 자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그 열정을 우리 안에 회복할 만한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건져서 이 땅에 영원에 있다는, 이 땅에 임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천국은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파도소리처럼 울려나는 창조주의 부름에 응답해서 지상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우리 안에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제가 뒷방에 가서 울 때 제가 우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도 없던 그 시절에 그 불면의 밤에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불을 내 안에 일으켜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초라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영광스러운 여정을 허락해 주셨군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 신음 같은 기도여도 좋아요.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그 불을 주세요. 그 불 따라 살겠어요. 그 불을 허락해 주세요. 소망을 갖기를 소망하십시오. 열정을 갖기를 열망하십시오. 갈구를 갖기를 갈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일컬어서요. 이걸 굳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끌어다 표현해 본다면 최선의 단어는 아마 꿈이라고 할 겁니다. 열정이라고 할 겁니다. 또는 야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이 단어들이 지향하는 근원은 다르지만 세상의 언어 중에 가장 유사한 단어가 이것이어서 차용해 보겠습니다. GPS의 모듈 2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격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야망이다. 나는 영원히 갈래. 야망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힘이 되고 결단력이 된다. 야망은 기회를 보거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러분 안에 이 불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기회를 봐요. 이 불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회를 만들어내요. 이 불을 가진 사람들은요, 조류와 파도 속에서도 뚫고 나가야 할 추진력이 있어요. 반면 여러분, 이 야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틀 3일만 같이 있어도 알아요. 여러분, 모터보트와 엔진 없는 멍텅구리 배가 같이 낚시를 하고 있어도요, 6시간만 보면 알아요. 엔진 없는 배는 떠내려가요. 모터가 있는 배는요, 전진해요. GPS가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야망이에요. 엔진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소원을 두고 너의 삶을 그 소원에 정렬시키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항구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다시 말해 장애물이 너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멈춰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의 공격이 너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너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될 거야. 이 내적 추진력을 소유하게 된 자들을 열매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탐나지 않으십니까? 정말 탐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동력선이 아닌 동력선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Boys be ambitious. 원래 연설은 이렇게 돼 있어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in you. 이건 제가 보탠 거예요. In Christ는 원래 원문에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의 파도 소리를 일깨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불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아멘. 항구적인 열매에 대한 야망을 가지십시오. 내 손자 때까지 남을 영향력을 구하십시오. 나의 10대의 걸음이 내 증손자에게 파급을 미칠 만한 10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한순간 좋았다가 하고 1년 뒤에는 부질없는 시간이었어. 아니면 그때의 시간들이 수많은 사람의 파급이 될 만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 진액이 흘러넘치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영향력의 확장을 영적 승진이라고 합니다. 영적 승진이 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영적 승진을 가속화하는 남은 2달 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